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옆으로 틀어졌네. 네, 이번에 중독자 치료를 갔다 왔는데 중독 문제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죄 문제예요. 네.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 중독된 그것을 들어가서 보면 죄의 문화로 인해 가지고 죄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에 전부 중독됐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중독자라는 어떤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내가 이런 중독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뭔가에 전부 중독돼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려서 죄된 문화 속에서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이 뭔가를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들 뭔가에 중독돼 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문화가 죄된 문화입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장악한 죄된 문화. 신할 땅에 니므롯이 주도한 바벨탑의 죄된 문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의 이 죄가 통치하는 죄된 문화. 헬라와 로마가 통치했던 죄된 문화. 이런 죄된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들은 뭐 경마, 도박, 알코올, 게임 이런 문제에 중독이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이런 중독에 걸렸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전부 뭔가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중독 문제에 앞서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죄와 중독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서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자유민으로 풀려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민으로 풀려난 다음에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출발을 하는 이런 삶이 뒤따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된 문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세력, 이런 세력에서 우리들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중독 문제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독이라는 것을 떼어내놓고 이 중독 치료하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건 놔두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죄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사망,
이런 운명적인 존재구나. 이런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보다 중독 치유, 암 치유, 어떤 정신질환 치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그리고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적용,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구원이 오고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아버지의 배경이 있어. 경제적 배경, 사회적 배경, 주변에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기반적 배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르로 몰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해가지고 우상 제조업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뭔가 하면서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오고 있다면 사실은 우상 숭배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불러서 아브라함이 그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정착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강변 하란에 정착해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해서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같이 있었죠. 아버지 데라가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아버지의 배경들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너의 백그라운드, 너의 배경을 떠나라. 나만 의지해라 하는 얘기.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줘서 너 개인적으로는 너는 온 세상에 유명한 사람, 온 세상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은 유명한 인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는 민족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복 자체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복 자체, 그가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이 복이고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그래서 복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며 지켜주겠다. 그래 너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이 된 겁니다. 야, 땅을 주고 그리고 후손이 많아지고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혼내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의 내용을 받습니다. 이런 약속의 내용을 받고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춤을 뱉어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세상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 경제 원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 정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데리고 가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룻은 여자예요. 네. 룻, 롯. 네. 네. 조카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렇게 떠날 때 나이가 30대였어요. 몇 살이었어요? 예. 나이가 상당히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기서 잠깐 말씀에 대해서 1분 얘기하면 말씀은 따바르입니다. 구약에서는 따바르, 신약에서는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리빙 워터. 리빙 워드죠. 리빙 워터. 우리 친구가 리빙 워터 처치를 하는 거예요. 예, 생수교육. 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별들이 생겨라 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고기야 있어라 그러면 고기야 바닷속에서 수영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입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숨과 함께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 이루어지죠. 더디 이루어지지만 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갔더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어요. 예.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습니다. 예. 그 다음을 보게 되면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 사람들은 우상 앞에 드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종교의 형식은 비슷한데 대상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우상 깽깽이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신이라고 복을 달라고 빌고 뛰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한데 바보들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똑똑해요. 그런데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줍니다. 이 약속 내용이요, 콘텐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지 않아. 그래서 중간을 건너뛰고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부족사이기 때문에 자기 종족이 많아야 돼요. 자식이 많아야 되고 집안에 일꾼들이 많아야 되고 자기 집안에 집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세력이 부족한 거야.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싸우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대가 끊어지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차저차 해서 이 걱정을 많이 해.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하고 14장에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얼떨결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세력들이 모아서 다시 치고 들어오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거든.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면서 뭔 말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방패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센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칼 잘 쓰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칼이면서 이스라엘의 방패예요. 방어대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칼이에요. 가장 강력한 군사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군사지 않냐? 방패가 되고 공격해주는, 너를 지켜주는 군사지 않냐?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내 상급이지 않냐?
상급이라는 것은 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복이지 않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면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면 더 이상 바랄 복이 필요 없죠. 복권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복권 사는 사람 있죠? 복권 사세요. 복권 사서 맞으면 11중금 하려고 생각하죠. 20억 맞았다. 그러면 한 10억은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될 텐데 한 1억 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러니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니까 복권 맞으나 안 맞으나 상관이 없어요. 복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로 떠는데 내가 너의 군사다.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너의 복이지 않냐. 너 뭘 염려하냐. 이러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은 상속자, 후사를 얘기해요. 후계자.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죽으면 끝나니까 내가 정했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출신,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로 내가 정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3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씨는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째라라는 단어인데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대를 이을 씨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집에서 어려서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자란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 내 씨는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에게서 상속자가 태어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는 안 생겨?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해가지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뭘 보라겠어요? 별을 봐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이 얼마나 아름답니? 별을 봐라. 저 별로 셀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아들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이건 뭐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니 얼마나 황당해.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당황하셨습니까? 라고. 황당하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참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땠어요? 믿었더라. 봐요. 자식을 준다는 것도 믿어요.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도 믿고 그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허황한 약속을, 지금은 허황한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별처럼 많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능히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잡히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아들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옳음을 얘기합니다. 옳다. 법정 용어입니다. righteousness 해가지고 옳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옳음, 이거는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사람들의 비교적 괜찮은 행동한 옳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믿음을 보고 의라고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 있기도 전에, 율법을 행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었더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으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의는 법정적 용어고요. 법정에서 죄인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드러나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무죄 방면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처음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처음 사람이 됐다면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시킨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 땅에 있는 표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대리, 이런 대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 가나안 땅은 그것이 땅 천국이 아니고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주는데 그 땅 너머에 진짜 약속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손이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약속의 땅 거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지로 살아도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인데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거지 나사로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착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지금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계산으로는 못 믿어요. 그때 노래할 수 있잖아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천지를 없는 중에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이것을 오늘의 역사 속에 확장시켜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된 문서가 증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좌도 안 보이죠? 그 나라도 안 보이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도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런데 믿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는 도저히 안 보이는데 있다라고 말하고, 아니 만져지도 않고 잡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도하니까 전부 맛이 간 것으로. 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수, 이걸 믿고 보고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자요. 그걸 봐도 안 보여, 없어,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못 믿겠다라고 깨꼬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장님.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 심판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이 심판을 면함받게 된다. 면제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참 허황된 말씀 같죠? 그런데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니까, 이런 허황된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브라함이 그 나라에,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창세기 15장을 잠깐 더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증표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문서도 없고 사인도 없고, 아니 내가 뭘로 그 땅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에? 무엇으로 알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으라.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이 암소, 순양, 이걸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고 비둘기는 그냥 둬라 해서 이렇게 쪼개놓고 벌려놓고, 쪼개서 벌려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캄캄해졌어요. 두려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습니다. 네? 그런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쪼개놓은 고기 가운데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혼자 그 고기 사이로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조약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 있는 조약, 언약은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조약 체결 방식입니다. 체결 방식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당사자 둘이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두 당사자 이름을 밝히고 조약 내용을 선포해. 그리고 이 계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행하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인간인 우리는 언약을 해도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짐승처럼 하나님이 죽으며 쪼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전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횃불 언약으로, 베리트라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굳게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해가지고 모세를 불러.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내 백성, 내 군대를 이끌어내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캄캄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쿵쾅쿵쾅 치는 가운데
불이 타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두려워 떨죠. 거기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아멘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언약을 주도하신 왕이 누군가를 선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왕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는데 언약을 체결할 때 왕의 이름과 함께 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민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되면 그들을 법적으로 언약의 법 안에서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묶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백성이 지켜야 될 법령을 선포하죠. 그걸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무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령입니다. 그들이 그걸 전부 지키겠다고 아멘하고 하나님과 공적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모세가 법령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향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여호와라. 우상을 갖고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방금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고 언약 맺었어? 지킨다 했어? 그래 놓고 바로 밑에서 우상 숭배하며 뛰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쳐 죽일 인간이에요. 쳐 죽일 인간. 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지키겠다 해놓고 못 지키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율법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임한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을 하죠. 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동원되게 됐다. 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렵다라고 한 그 의가 오게 됐다. 그 의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 체결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의 저주받아서 언약의 저주 가운데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백성은 동일하게 율법 아래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류, 그리고 언약의 저주를 받은 그 백성들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공개 처형을 받으면서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신께 저주받은 자라. 예수가 나무에 달리죠. 예수가 전봇대에 달린가요? 네, 나무에 달립니다. 그거는 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신께 저주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하겠어요? 같이 하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 언약의 저주,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공개처형 당하며 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요. 신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신의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던져져. 언약의 저주,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고 심판해서 지옥으로 던져져. 지옥은 악마를 처벌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입니다. 불못이에요. 불못. 그곳에 죄인들도 같이 악마하고 똑같이 처벌당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상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죄가 예수에게 옮겨져서 지옥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로 언약의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던져지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언입혀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죄 없는 자야라고 의인으로 선포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 없어,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돼서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기를 예수 믿어 구원으로 이 인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생명이 돼가지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돼서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떠져가지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먹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므로 세상 문화를 통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중독이라는 이 어둠의 이 독들이 저절로 스물스물해서 벗겨지게 되고 떠나가게 돼. 그러면 중독이 내가 중독자, 이거 병원 가서 꺼내야 돼, 이거 상담하게 가서 이거 뭐 어디 가서 꺼내,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 속에 약동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밀어내고 저절로 이겨내고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중독이 저절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중독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문제를 보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내가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면 세상 타락한 문화를 통해 내게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는 중독의 세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겨버리고 생명의 능력을 바라며 사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된다. 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라고. 네. 이런 내용,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기도원에서는 안 하죠, 잘. 기도원 같은 데서는 주로 축복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복이 생명을, 예수 믿어 생명 얻는 거 진짜 복입니다. 그 나라를 얻는 거 진짜 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중독을 끊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면 저절로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내게 힘이 돼서 내가 이 저절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기록된 문자잖아요.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요, 살아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이게 꿈틀꿈틀해서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정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을 쏘여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숨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살아납니다. 깨달아집니다. 이게 들어와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늘 이겨나가고 이런저런 타락하고 중독된 세상 문화를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을 이루므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나고 말에서 표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고, 그래서 저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